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016년 새해 맞이해서 여러분 많은 축하의 인사들을 받고 또 카드들도 받고 했을 텐데 저도 상당히 많은 신년 새 카드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좀 특이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면 새해의 기도입니다. 주여,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시옵소서. 지난해에도 이 기도를 드렸었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게 상당히 보니까 여성분들의 마음을 대변한 기도 같아요. 좀 특이한 기도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갑은 뚱뚱해지고 우리의 몸은 건강미가 넘치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2016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주 멋지죠?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안면도 꽃이 해적장에 있는 할매바위입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2016년 한 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원숭이의 해, 병신년이라고 하는데 병신이 아니고 병신년. 여러분 원숭이의 그 재주와 또 건강함이 우리 모두에게 풍족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1년 내내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의 소망하는 것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대소 시작.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며. 이 말씀이 우리 교문님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1년의 생활을 통해서 경험되고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에 나아갈 큰 표를 또 새롭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이 앞에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2016년 새해 우리의 이정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자. 어떻게 좋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표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고 하면 이 제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자. 우리 2016년 한 해 동안 교문님께 모든 성도님들께서 1년 내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을 저는 꿈을 꿔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성장 비결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16년 이 새 원단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돼서 그러한 내가 우리 모두가 모여서 이 교문입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이 교문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인들로 가득한 제단이 되어서 이 제단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축복의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20명이 전부였습니다. 이 1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의지하고 늘 바라만 봐도 든든했었던 예수님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시고 안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작은 초대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고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성도들에게 침례를 주는데 우리 같이 그냥 20명 침례 주는 게 아니라 몇 명을 주는 거예요? 3,000명을 침례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그러한 능력은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하단부부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 다음에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 다음에 5장 1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고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6장 7절 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1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가 한순간에 3,000명에게 침례를 주더니 또 그 다음에는 5,000명의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고 여자까지 더하면 얼마나 될까요? 몇만 명으로 갑자기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남녀의 큰 무리로 이루는 거예요. 몇 명이? 120명이. 그런가 하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120명밖에 안 되는 적은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준비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제단에 30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주민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 간에 서로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난다고 하면 이 제단이 3,000명, 남자만 5,000명, 허다한 무리들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부흥들을 경험하게 됐는가? 오늘 이 말씀이 올 2016년 한 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됐던 첫 번째 비결은 이겁니다. 뭐라고요?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을 2장 42절에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제단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이 받아는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이렇게 교훈을 받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 원문에 보면 디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가르침에 자기 자신을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디보트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과 몸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사도들을 존경하고 사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받들고 섬겼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에 사단이 여러 가지로 그 부흥의 물결을 깨기 위해서 찬물을 뿌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도 나타나게 하고 또 서로 성도들 간에 시기와 질투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누구누구만 7 집사로 세운 것에 대해서 삐지는 일이 없었어요. 다 같이 그렇게 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다 같이 골고루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 사단이 찬물을 뿌리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감정을 이용해서 성도 간에 서로 찌르게 만듭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풀지를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미워하고 서로 적을 만들고. 성도님들이 올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찬물을 끼얹어서 서로 내가 그러한 미혹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다가가서 중재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바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한 것처럼 올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 제단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주의 종이 권면하면 그 권면대로 순종하시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권면하고 중재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누구만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만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이긴 거예요. 부흥의 물결을 사단이 그냥 쫙 찬물을 끼려앉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 놀라운 부흥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이 주의 종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누가 그런 시험의 중심에 서요? 교인이 그 중심에 서는 거예요. 교인이 주의 종을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허물려고 하고 적을 지려고 하고 계속 말도 안 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결국 누구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에 내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치고 헌신했다고 하는 사실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심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종을 미워하거나 또 주의 종을 오해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사단의 발목에 잡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이기시고 주께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한 일에 하나라도 넘어지면 이 제단은 사단이 기뻐하는 제단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 못난 성격 때문에, 또 그 못난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고 남을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참 보기에도 딱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물길로 그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고 존경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기쁨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사랑이 충만했다. 이 부분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초대 교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어요.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함께 어울리고 서로 함께 교제하고 서로 함께 우정을 나누고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친교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맨날 저 사람만 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맨날 저 사람은 사주는 걸로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우정이 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줄 때 받는 것도 매우 사랑을 만드는 데 중요하고, 뭐 주려고 하는데 안 받는다고 하면 서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정이 사랑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집에서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국은 각 가정에서 성도들과 이웃들과 서로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소그룹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성전에서 대그룹 모임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각각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도들 간에 또 이웃들 간에 함께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전도의 전초 기지로 삼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이 소그룹 활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소그룹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소그룹에서 맛보아야 될 그러한 그 소그룹 구성원들 간의 친교와 교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찬양과 기도와 또 서로 간증을 나누면서 전도의 전초기주로 뜨겁게 달궈야 될 그러한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했었던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 두 가지 날개가 함께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증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형제 우애가 크게 부족하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형제 우애가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구주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서 그들과 연합한 자들을 사랑하기를 등한히 한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며 똑같이 불멸의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같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는 얼마나 밀접하고 부드러워야 할 것인가. 자, 이제 세 번째는 뭘까요?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을 응답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뭐예요? 기도하는 순간 내가 누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필요한 삶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서로의 물건을 나누며 유무상통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내 것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나누는 것, 드리는 것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메말라 있으면 내 걸 드릴 수가 없어요. 내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간 이 재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 재정을 사랑하는 어떤 교인들에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맛있는 걸 사주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내 것을 그냥 쓰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보면 힘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가는 것이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한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2016년을 향해서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됩니다. 화요일 저녁 기도회, 또 금요일 안식일 저녁 예배, 또 이 안식일 예배, 교회에서 정규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마저도 교회의 집사나 장로나 재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의식이 없어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구별하고 결심하고 의지를 세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해 내가 2016년 한 해는 화요일 저녁 기도회에 빠지지 않겠다. 결심하면 결심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심을 안 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많은 교회들도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드리고 또 그러한 일에 결심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2016년 한 해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이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화요일 저녁 기도회와 또 금요일 안식일 첫 예배와 또 안식일 이 예배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정성을 드리는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기 보면 제가 빠뜨렸는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누가복음 24장 53절에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노래할 줄 몰라, 이러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피아노 반주하고 대중 앞에서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대중 앞에서 노래하는 거 참 많이 피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그 찬양의 가사가 경험이 되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감동하신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돼서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찬양하고 전적으로 찬양에 젖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찬양하다 보면 그 찬양을 감동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찬양하는 것이 싱거워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유행가가 하나 그냥 하면 좋을까? 유행가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성을 들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주의 은혜로 찰 때에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채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일러를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 왕의 체신을 버려두고서 그가 뛰며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그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또 이 하나님의 제잔이 잘 될 때에 다윗처럼 그렇게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미에 푹 젖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저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 공동체는 비밀리에 은밀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비밀리에 은밀하게 보이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이 플리니우스 총독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의 보고서를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에게 서신을 통해서 보고하는데,
그 기독교 공동체를 은밀히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영적으로나 윤리적인 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험난한 삶의 현주소에 내몰려 있으면서도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들이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비열하고 야비하고 좋지 못한 사람들을 드러냈다고 하면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믿음의 생활, 또 도덕적인 높은 수준의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했듯이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늦은 비 역사의 충만한 이적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 간에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시 우리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